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묵상하면서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한 것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흔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작디 작은 겨자씨야. 작은 것에 비유할 때 흔히 이 중동지방에서는 겨자씨를 말하는데요. 이 작은 겨자씨앗이 2m가 넘는 나무로 자라는 것이나 자그마한 밀가루 반죽이 누룩으로 인하여 부풀어 올라서 전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빵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이 조그마한 겨자씨, 이 겨자씨가 일단 땅에 심겨지면 물과 비료를 굳이 주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도 한두 달 내에 2m가 넘는 관목으로 무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비옥한 토양에 심을 필요도 없이 아무 땅에 심어도 이처럼 잘 자라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은 이 겨자나무를 잡초로 간주하였습니다. 잡초란 어떠한 식물인가요? 물을 주지 않아도 척박한 땅에 심어도 잘 자라는 것이 바로 잡초입니다. 겨자씨가 바로 이러한 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잡초와 같다는 것은 이 겨자나무가 귀하게 여겨지던 식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은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빵을 부풀릴 때 효모 알갱이를 사용합니다. 마트에서 이 봉지 안에 든 효모 알갱이를 사다가 그것을 뜯어서 반죽할 때 넣으면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이 잘 부풀려 오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는 누룩을 일부러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누룩은 어떠한 것인가요? 반죽한 밀가루를 상온에서 그대로 며칠 두면은 곰팡이가 피어오르게 되는데 누룩은 바로 이 곰팡이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누룩은 곰팡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이 누룩, 곰팡이의 일종인 이 누룩을 불결하고 부패한 것이라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잡초와도 같은 겨자, 곰팡이인 누룩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기도 합니다.
잡초를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나요? 그 잡초는 제거되어야 할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도 잡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잡초는 어떤 것들일까요? 주위에 있는 불쾌한 것들, 원하지 않는 것들, 보고 싶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나 그러한 사람들, 이 모두 잡초에 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잡초가 모두 제거된 깨끗한 상태가 완벽하고 이상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잡초들을 뽑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깨끗한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결하고 불완전한 것들을,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잡초 같은 겨자씨와 같고 곰팡이 같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와 누룩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너의 주변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제거되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그것, 혹은 그 사람을 통해 너는 성장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놀라운 멋진 일이 성장하고 변화한 너를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잡초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숨겨두고 감추어둔 그곳에서 발견될지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잡초와 같은 것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놓아두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높은 곳, 어느 곳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내 옆이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지나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피하는 것,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사용하여 이것을 변화시켜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서도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고 나와 그 사람 사이에는 숨기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 원치 않는 것들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것들은 바로 나를 가르치기 위해, 나를 더 좋게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사람,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과 그 상황은 나에게 있어 겨자씨요 누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나의 마음으로 인해 나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 나라를 못 볼 뿐입니다. 겨자라는 이 식물, 굉장히 흥미로운 식물입니다.
이 겨자가 혹시 무슨 종류의 식물인지 아시나요? 겨자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겨자 나무의 꽃은 4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4개의 꽃잎이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화과라고 불리는 식물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겨자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것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또 의미심장한 것은 이 겨자씨가 포도원에 심겨질 때입니다. 밭을 가꾸어 포도원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겨자씨를 먼저 심는다고 합니다. 겨자씨를 심어서 이 겨자나무가 단시간에 무성하게 자란 후 이 농부들은 겨자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겨자나무를 삽질을 해서 뒤엎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뒤엎어진 겨자나무는 땅속에서 들어가 거기서 썩어서 비료의 역할을 하게 되고 겨자나무에서 뿜어나오는 그 냄새는 나중에 포도나무가 자랄 때 포도나무에 흔히 생기는 벌레를 쫓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겨자나무는 잡초처럼 뽑혀져 포도나무의 비료와 농약과도 같은 것으로 사용되기 위해 심겨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겨자씨에 빗대어 한다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그루의 겨자나무가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한 그루 그대로 있고 죽으면 수많은 포도나무 그루를 이루느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나와 상대방 사이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죽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의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도, 나보다 이웃을 더 공경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무능력하고 죽은 존재인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자 저명한 기독교 문필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르니아를 쓴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이러한 회심을, 이 과정을 패배이지만 그것은 축복받은 패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축복받은 패배 후에 뒤따르게 되는 새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심이라는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축복받은 패배를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자가 있었습니다. 이 현자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현자가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새 날이 도래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제자 한 명이 대답합니다. 먼 동이 터서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별할 수 있으면 새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자가 말합니다. 좋은 대답이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앞에 움직이는 것이 소인지 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빛이 있으면 새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자가 말합니다. 그 역시 좋은 대답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제자들 중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현자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빛이 있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형제의 얼굴로 보이면 그것이 바로 새날이 시작된 것이다. 그 전까지는 아직도 캄캄한 밤이다. 살아가면서 나와 부딪히는 사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날, 그날이 바로 새날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겨자씨와 누룩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아무쪼록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대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들이 외면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체험하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이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 겨자씨와 누룩으로 저희들이 연단되고 정화되어 삶을 통하여 화해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